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사순절 둘째 주일 또한 청년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깊다 가지고 내 그 주 지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인내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임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 높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 속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자비로운 하나님,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충격과 공포로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는 신천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모든 것이 멈춰지고 정지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교통과 왕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예배와 전도, 섬김과 교제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한국교회 예배가 감염 예방을 위해 이렇게 가정에서 3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의 교우들이 그립고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일의 하나님, 우리 인류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나약하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고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초유의 환난 중에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저희를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뼈아픈 시련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염려하며 주저앉기보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불안감의 안개처럼 스물스물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까지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하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이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3월이) 되면 모든 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죠.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키가 자랐을까, 이것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키가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물론 키는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 멈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10수년 동안 했는데 믿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키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추지만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고, 또한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라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미노를 아십니까? 도미노는 직사각형으로 된 패를 수십 개 혹은 수백 수천 개를 세워서 이제 첫 패를 넘어뜨리면 주르르륵 넘어지는 게임을 말하죠. 그런 놀이가 도미노입니다. 그래서 도미노를 하기 위해선 먼저 수백 개 되는 혹은 수천 개 되는 패를 준비하고 자기가 생각해낸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생각해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맞게 패를 일렬로 쭉 세웁니다. 그 일렬로 세운 도미노를 다 세운 다음에 이제 처음 도미노를 넘어뜨릴 때 모든 도미노들이 순서대로 쓰러지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이제 완성이 되죠. 엄청난 성취감을 그 도미노를 통하여서 맛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도미노는 스트레스도 줍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패를 세워야 하는데 중간에 잘못해서 한 개가 쓰러지면 그 옆에 있는 패들이 계속해서 넘어져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세우다가 또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체가 잘 연결되고 잘 세워져야 하는데 어느 일부분이 무너져서 전체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성장을 멈추고 더러는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노에서 어떠한 패가 중간에 잘 쓰러지느냐 관찰해 보면 그 패를 세운 그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굴곡질 때 그 패가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이 공격당하거나 아니면 그 약한 부분이 쓰러질 때 우리의 삶 전체도 혹은 우리의 믿음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완벽할 것 같은 다윗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처음 찾아온 약한 부분은 교만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하였습니다. 왕이 모든 부하를 다스리고 또한 통솔하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장군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에 출정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에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야 할 그 시점에 그는 성전에 머물고 그의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지요. 그렇게 교만에 넘어진 다윗이 또 한 번 넘어지는데 무엇에 넘어지느냐? 바로 이성에 넘어집니다. 그가 옥상에서 밤중에 거닐 때에 목욕하는 여인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살펴보죠. 근데 알고 보았더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예요. 유부녀였고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맙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죠. 자, 이렇게 교만으로 넘어지고 또한 여인에게 넘어졌던 다윗이 또 넘어지고 맙니다. 유부녀를 잉태하고 그것도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이었던 우리아, 자기의 부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면 자기의 집에 들어가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그 밧세바가 품은 그 아기가 다윗이 아닌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게 하려는 계획으로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자기 그 우리아의 부하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자기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니까 마지막에 다윗은 또 한 번 넘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넘어짐이 자신의 충신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베드로도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유명한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미리 알렸을 때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말지요. 그때 제자들은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그 중에 단 2명만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켰던, 그 문을 지켰던, 집 문을 지켰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이나 더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요. 어떤 것이 진정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약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곳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권력의 핵심인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그 권력 앞에 베드로는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약한 부분이 더 이상 약함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종합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장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받고 여러분들은 장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 좋다는 운동도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 몸에 경동맥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경동맥 혈관에 좋은 음식 또 약을 챙겨 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약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 또 그 죄의 값으로 어떠한 벌을 받게 될지 나단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내가 어떠한 죄가 있구나, 어떠한 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값을 받고도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알고도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죄값을 받고 나의 약함을 알고 다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개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약함을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은 더 이상 그 약함이 약함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회개와 믿음의 반석이 올려져서 다시는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를 그 죄로 인해 큰 벌을 받고서도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흔들립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큰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윗은 그 어떠한 교만이나 또 다른 거짓이나 이성에 대한 넘어짐, 이러한 약한 부분들이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죠. 더 이상 이전의 그 약한 부분들이 다윗에게는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약함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연거푸 3번이나 같은 대답을 하지요.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며 눈물로 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의 약함이었던 강한 권력마저도 이제는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더 이상 권력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너희가 죽인 그 자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약함은 무엇입니까? 만약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는 가장 약한 부분인지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돌이킬 때 더 이상 그 부분이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는 믿음의 동력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1992년에 편찬된 맹집사 이야기에 실린 맹천수 집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맹집사님은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다니셨는데 하루는 이웃에 사는 임집사님께서 중풍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임집사님을 위해서 휠체어를 사드렸고 바로 옆에서 살고 계셨던 이 맹집사님께서 임집사님을 위해서 휠체어에 모시고 매 예배 때마다 교회로 이제 모셔다 드린 거죠. 처음에 맹집사님과 그 임집사님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분에게 박수를 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맹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느꼈던 그 흥분과 감사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내 시들해진 거예요. 그리고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점점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집사님을 데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은 점점 진흙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휠체어를 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로 오면서 맹집사님은 마음속으로 이제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임집사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풍이 들었으면 어서 죽어야지. 무엇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임집사님을 데리고 또 교회에 가고 있는데 그 교회 앞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마시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맹집사님을 향해서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아유, 맹집사는 천사야.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세상에 엊그제는 비 내리는 날 밤에 진흙탕길을 헤치며 휠체어를 밀고 교회에 가는 거야. 참 대단하지. 그 소리를 들은 맹집사님은 이미 교회에 도착했으나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도무지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임집사님을 안에 모셔다 드리고 본인은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임집사님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날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아직까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 저를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맹집사님은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동안에 자기 안에 있었던 위선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함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선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맹집사님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더 이상 그 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도박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여전히 도박장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 때문에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 회개하였는데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이성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졌던 사람이 회개하였는데 여전히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넘어진 사람이 회개하였는데 여전히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사회는 돈과 권력이 체면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넘어졌고 그에 대한 벌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약함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합시다. 그 나의 약함을 붙잡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맹집사님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위선과 가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또한 체면이 우리의 약함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맹집사님과 같이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약함이 되지 못하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취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기교회는 오늘로 3주째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환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예배에 관련해서는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하여서 결정한 후에 문자와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지난주처럼 또 새로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고 하면은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풍기교회 성도님들 가족 모두 위에와 그리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이 나라와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